1250명과 함께 사이고 큰 소리로 3명까지 했어요. 3명. 다시 이 읽는 것이 여러분들 습관이 되셔야 돼요. 소리를 크게 내서 내야지만 이 소리를 내는데 음성이 내 귀로 들어오고 또 그 귀로 들어온 소리가 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되는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서 같이 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1250명과 함께 사이고 기수국고도 계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 가사를 읽고 바로를 들고 글씨하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성 안에서 차례로 하신 후 본래의 서로로 돌아와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발을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다리를 펴고 앉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내용이 법회,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법회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인연으로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먼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전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경전은 이제 세 단락으로 그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3분 구조라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서분이에요. 따라합니다. 서분. 네, 서분의 형태로 먼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형태인 정종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정종분. 이 정종분은 이제 본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유통분이다 얘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유통분. 자, 따라합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래서 이제 이 서분에 지금 법회 인유분이 이제 서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통 경전을 보게 되면 서분의 이제 그 경전이 어디에서 또 그 경전을 청법하는 대중들이 누군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뭐 화엄경이 됐든 법화경이 됐든 어떤 경전이든지. 그래서 이제 이 서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뭐 정종분은 본문이고 그죠? 유통은 이제 마지막에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제 이 경전을 널리 유통시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나오는 것이 이제 유통분이에요. 다른 말로 이제 서문을 이것을 증신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따라합니다. 증신서. 통서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 통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모든 경전에서 다 이런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해서 증신서, 통서,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서문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증신서는 뭐냐면 믿음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바로 증신서예요. 이 통자는 이제 모든 경전에 다 통이 이러한 내용들이 언급이 된다 해서 통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증신서를 우리가 이제 흔히 6가지로서 설명을 해서 이것을 육성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육성치. 그래서 이제 경전에도 이제 그러한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거룩한 비구 1250명과 함께 사이국 기수국 고덕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지금 금강경에서 설해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이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거는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믿음.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불교의 모든 경전은 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경전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게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는 그냥 부처님이 설하신 말씀은 설하신 대로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이 경전이 결집이 되고 편찬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나무로 또 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인쇄가 되는 거죠. 그죠? 인쇄가 돼서 지금까지 전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꼭 여러분들이 늘 많이 들었던 이 아난이라고 하는 제자, 그러니까 부처님의 제자 중에 다문제일이죠. 그죠? 가장 부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곁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경전은 이 아난에 의해서 전부 송출이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할 때 나는 누구예요? 아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경전은 전부 이 아난에 의해서. 그래서 분명히 내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이건 부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모든 경전의 첫 구절에는 여시아문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부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뭐예요? 문성치죠. 내가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들 교재에서도 6가지의 체제를 갖추게 되는데, 이것을 육성치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죠? 따라합니다. 신, 문, 시, 주, 처, 중, 이 6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과 문성치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느 때, 그러니까 시가 나오죠. 그죠? 어느 때, 이건 시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기는 안 나오지만은 아난존자가 분명히 어느 때에 누가, 그죠? 누가 그 설법을 누가 했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주라고 해요. 주성치다. 그 설법을 한 주체가 누구냐? 법을 설한 주체가 누구냐? 서가모니 부처님이죠. 그죠? 그래서 화엄경 같은 데서는 보살이 법을 설하기도 해요. 보살이 법을 설하기도 하고, 그 설법하는 주체는 경전마다 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디예요? 처가 나오죠. 장소입니다. 어디에서 설했느냐? 어디에서 설했어요? 지금 금강경은 기수급 고도건이라고 하는, 그래서 기수급 고도건, 그다음에 기수급 고도건, 이제 요 기수급 고도건에 대한 설명도 이제 교재에서 나오는데, 바로 기원정사죠. 그죠? 기원정사. 우리는 기수급 고도건을 기원정사로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누구에게? 중성치예요. 그래서 1250인이라고 하는, 그죠? 이 숫자가, 이제 이 대중은 이러한 이제 이 금강경이 설해지는 이 법회에 모여있는 대중을 우리는 청법 대중이라 합니다. 무슨 대중? 법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대중을 청법 대중이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경전에는 이 육성치가 6가지 체제로서 설명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신성치, 문성치, 그 다음에 시성치, 주성치, 처성치, 그 다음에 중성치.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16페지 넘겨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는데, 이 아난에 대한 이제 설명이 조금 나와요. 아난이라는 제자가
경전에 보면 이 안함과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하나하나 읽어보셔야 되는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부처님이 계셨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근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교단이 조금씩 분열이 생겨요. 그럴 때 지금 요게 책에서는 하늘의 천신들이 가섭존자에게 청을 드려서 부처님의 말씀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이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부처님의 불법이 널리 영원토록 전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섭이라는 제자가 500명의 아라한들을 어디로 모으게 하냐면 왕사성에, 우리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왕사성 치력굴을 갑니다. 그래서 굴이 자그마해요. 조금만 하는데 그 굴 안에 500명의 아라한달이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에 나와요. 불가사의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굴 안에 500명의 아라한들이 들어가서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결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이 안한존자가 이 결집에서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그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가 아직 안한은 뭐예요? 본내를 다 없애지 못했어요.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섭이 너는 아직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했으니 굴 밖으로 나가라 그런 거예요. 근데 안한이 막 간청을 하죠. 제가 부처님을 곁에서 모시다 보니 아직 그 아라한과를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부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나도 이미 아라한과를 이뤘을 것이다. 이러면서 하죠. 그러면서 가섭이 너는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의 허물이 있다. 그래서 6가지의 허물에 대한 얘기가 경전에서 나와요. 근데 그것이 16페이지 제일 셋째 줄, 끝에서 셋째 줄에 보게 되면 돌길라죄라고 해요. 돌길라죄. 이 돌길라죄는 뭐냐면 가벼운 죄예요. 그렇게 엄한 죄는 아닌데 이 안한이 6가지의 돌길라죄를 지었어요. 첫째는 너가 부처님께 여성의 출가를 권해서 부처님의 법이 500년 쇠퇴했기 때문에 너는 돌길라죄를 권했다. 그래서 여성의 출가를 계속 간청했던 인물이 안한이에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는 허물이 됐던 거죠. 그냥 안한이 가만히 있었으면 불교는 비구 스님들만의 교단이 됐을 텐데, 이 안한이 계속 그때 예를 들면 마하파자파티, 부처님의 양모,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쇼다라, 이런 500명의 비구니들이 출가를 하려고 계속 부처님께 청을 하죠. 그걸 옆에서 안한존자가 그냥 막 계속 펌프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허물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니로 인해서 부처님의 법이 500년 빨리 쇠퇴했기 때문에 너는 돌길라죄를 범했다. 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열반에 이르렀을 때 목이 말라서 물을 가져오라 했는데 너가 물을 늦게 갖다 줬다.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그 또한 너가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께 너가 좀 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간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부처님이 80의 열반에 들도록 네가 만들었다. 이것 또한 네의 허물이다. 그러니까 이 안한존자는 부처님 곁에서 시봉을 하면서 그죠? 시봉을 하다 보니까 온갖 이런 허물들을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또 그러면서 어느 날은 또 부처님의 가사를 자기도 모르게 밟았어요. 그것 또한 돌길라죄를 범한 것이다. 너의 허물이다. 또 예를 들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음장상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었으니 그 또한 네의 허물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돌길라죄를 지었으니 너가 참회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이 안한존자가 참회를 합니다. 참회를 했지만은 가섭이 안한에게 아직 너가 번뇌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없다. 그러면서 안한은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하죠. 내가 번뇌를 끊고 반드시 이 500명의 아라한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7일 7야. 그러니까 7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정진을 하는데 그 정진을 교족 정진이라는 정진이 있어요. 교족 정진은 뭐냐면 그러니까 발 뒤꿈치를 들고 발가락 끝으로 이렇게 서서 수행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그 사찰의 벽화 같은 데 보면 이 그림이 있기도 해요. 수행자 하나가 발 뒤꿈치를 딱 들고 서서 이렇게 수행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한존자가 교족 정진을 하는 모습인데, 그러다가 이제 이 안한존자가 깨달음을 얻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치력불에 들어가서 이 안한에 의해서 모든 경전들이 설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이 교재에 조금 여러분들 안한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18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안한존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이 안한이 번뇌를 다 하고 나서 그 안한의 모습은 마치 부처님과 같았어요. 그래서 많은 대중들이 안한의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일어났던 거예요. 아니, 열반에 드신 부처님이 다시 태어나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부처님이 오신 것인가? 아니면 안한이 성불을 한 것인가? 하는 세 가지 의심이 일어났었다. 이런 이제 내용들이 이제 경전에서 설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라는 이 구절에, 그죠? 모든 500아라한들이 의심이 전부 끊어졌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안한존자가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기수국 고덕원의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쭉 안한존자가 이 경을 쭉 이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500명의 아라한들이 그것을 전부 듣고 있어.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하나도 거짓됨이 없고 틀림이 없으면 모든 500명의 아라한들이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게 이제 경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 이제 문자로 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특히 이 금강경은 기수국 고덕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설해졌습니다. 이 기수국 고덕원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기원정사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인도라는 나라는 그 면적이 굉장히 큽니다. 인도가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인도의 그림이라 한다면 이 중앙으로 흐르는 강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 겐지스 강이 이제 흐르고 있죠. 이제 이 겐지스 강이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인도는 인더스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발생이 돼요. 근데 실제 이제 이 면적이 크다 보니까 실제 부처님이 활동했던 지역은 이 중앙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쪽 끝에 이런 변방이나 이런 쪽은 부처님이 직접 가지는 못해요. 근데 당시에 부처님 당시 때는 이 인도 전역에 16개의 나라, 16국이 있었다고 해요. 16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나라가 이제 호살라국이라고 하는 호살라국의 이제 이 성 이름이 이제 사이성이에요. 사이성. 호살라국이라는 나라의 사이성이라는 성이 이제 가장 큰 나라고, 또 한 큰 나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마가다국이에요. 마가다국. 이제 이런 명칭들은 좀 기본적으로 자꾸 들어서 이렇게 마가다국에 우리가 이제 이 성을 왕사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 그래서 사이성, 왕사성. 그래서 부처님이 이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49년의 행적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이성과 왕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사찰이 정사가 지어진 곳이 어디예요? 이 마가다국의 왕사성이죠. 당시 군주가 누구였어요?
빈비사라 왕이라. 무슨 왕? 빈비사라 왕이라. 이런 얘기를 잘 들어야지 나중에 인도 성지순례 가더라도 설명을 하면 아 그때 내가 공부했다 들었던 얘기. 이 빈비사라 왕. 이 빈비사라 왕이 이제 부처님께 귀의를 해서 부처님이 머물 그죠? 정사가 무슨 정사예요? 중림 정사. 무슨 정사? 그래서 최초의 절이죠. 최초의 정사입니다. 불교에서 최초의 절인 중림 정사. 그러니까 임금이 이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정사를 지어서 이제 헌납을 한 거죠. 헌납을 해서. 근데 마침 이때 이 사위성 이 중림 정사에는 매일매일 법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비롯한 문무백관들이 다 모이고 막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매일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나라이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왕은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니까 일체 근심걱정이에요. 그때 마침 사위성에 수다tta 장자라고 하는 수다tta 이 장자, 우리가 보통 이 장자는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CEO입니다. CEO. 재벌이에요, 재벌. 그러니까 당시 이제 이때는 이제 무역을 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수다tta 장자가 이 마가가국에 와서 중림정사에서 부처님이 법회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법회하는 모습을 보고 이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 법문을 듣고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우리나라에도 그죠? 이 꼬살라국 사위성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내가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 제가 나중에 저희 나라에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지으면 부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만약에 정사를 진다면 내가 친히 그곳에 가서 중생들을 만나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다tta 장자가 이제 정사를 지으려고 우리가 절을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땅을 봐야 돼, 땅을. 그래서 지금 이 코살라국에 땅을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땅이 마음에 드는 땅이 없는데 유독 당시 이 나라의 태자인 기타태자라고 하는 태자가 동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기타태자의 동산이 정사를 짓기에 딱 적합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 때도 스님들이 머물 정사를 어디에 지어야 되느냐. 첫째는 마을과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절은 저 산속 깊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산속 깊이 있으면 어떻게 스님들이 의식주를 해야 돼요? 특히 부처님 당시 때는 뭐예요? 탁발을 하고 내려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을과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돼요. 그래서 마을과 멀지 않은 곳에 뒤에는 산이 있고 동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그죠? 명당으로 치면 근현기 명당 뒤에 산이 있고 독립선언이 딱 명당산이에요. 뒤에 불모산이 있고 앞에 그죠? 장명 계곡이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 수다tta 장자가 기타태자에게 가서 이제 땅을 자기가 좀 살 것을 이제 팔 것을 계속 권유를 하는데 기타태자는 팔 생각이 없어요. 팔 생각이 없자 몇 번을 간청해도 거절을 하니까 이제 기타태자도 이제 이 수다tta 장자가 원체 덕망이 있는 분이라 거절을 못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데 내 땅을 다 덮을 만큼의 황금을 나에게 준다면 내가 그 땅을 사겠습니다. 사실 안 팔려고 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이 수다tta 장자는 뭐예요? 이 자신의 이제 재산을 팔아갖고 황금으로 땅을 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기타태자가 놀란 거죠. 도대체 저 장자가 뭘 하기 위해서 저렇게 저 많은 자기의 재산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지금 마가다국의
이 빈비사라 왕이 중림정사를 지어서 나라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늘 법을 살아가는데 우리나라에도 부처님을 모실 정사를 짓고 싶다. 그 말을 듣자 기타태자가 그러면 내가 땅을 희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기수라고 하는 것은 기타태자의 숲이에요. 그래서 극고독은 이제 이 수다타 장자의 별명이 극고독 장자라고 불려요. 극고독 장자. 그래서 기수극 고독원,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요? 기원정사 이렇게 이제 하는데 바로 기타태자가 땅을 희사하고 건물은 수다타 장자가 희사를 해서 지은 정사가 기원정사예요. 부처님이 이곳에서 25년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49년 중에 25년을 기원정사에 머뭅니다. 너무 좋아요. 기원정사. 기원정사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금강경이 설해지게 되는 거예요. 기원정사. 아시겠죠? 네, 그 내용이 여러분들 교재에 18조, 그 다음에 19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22페이지 보시게 되면 당시 기원정사는 작은 승방이 80개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방이 80개고 또 다로 방이 63개가 있었고 그 외에 식당이나 욕실이나 이런 여러가지 부대시설들이 갖추어진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정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있고 다 사라졌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교재 밑에 보시게 되면 7층짜리의 높이로 지었다라는 설도 있고 이 절을 지을 때 사리불이 이 공사 감독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현장 스님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는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 수다타 장자는 많은 좋은 일을 했었어요. 뭐 이 기원정사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시 실천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며느리를 뒀는데 아주 성질이 고약한 며느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 이름이 옥야예요. 옥야. 그래서 하루는 이 부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이 자신의 며느리를 이제 교화하기 위해서. 근데 부처님이 온다라는 말에 옥야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방에 탁 처박혀서 문도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옥야의 방에 딱 쓰자 방문이 저절로 쏙 열렸대요. 그러면서 이 부처님을 보는 순간 이 옥야가 그 자리에서 삼배를 올리고 예를 갖추면서 그때 이제 부처님이 옥야에게 설해 놓은 말씀이 옥야경이라는 경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되는 경이에요. 옥야경사. 이거는 뭐냐면 인간관계의 도리를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부부의 관계,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사업주와 고용인의 관계 이런 관계. 그래서 예를 들면 아내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쭉 쓰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윤리도덕적인 경전 중에 하나가 옥야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어떠한 덕을 쌓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이 옥야경에 설해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3쪽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금강경이 부처님이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제 장면이 딱 나와요. 그때 세종께서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읽고 바로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이 대성에 들어가셨다. 나오죠, 그죠? 공양 때가 되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사찰 스님들이 생활에 있어서 시간관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스님들은 시간관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서도 시간관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스님들은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에서는 시계를 안 차던 사람이 절에 와서는 시계를 차야 돼. 시간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예를 들면 뭐 몇 분 전에 법당에 들어와 앉아 있어야 되고, 그것도 이제 법당에 들어와 앉아 있는 그 시간 순서도 틀려요. 제일 밑에는 몇 분 전에 들어와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몇 분 전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부터 뭐 공양 시간 이런 것까지 전부 시간관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양 때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이 공양을 사시공양, 사시의 공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종식이라고 해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만 드십니다. 하루에 한 끼. 그래서 아침에는 약식 아니면 죽을 드시고 사시의 공양을 하시고 오후에는 불식, 그죠? 드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스님들이 지켜야 되는 이제 그 계율 중에도 비시식, 때 아닌 때 먹지는 때를 지나서 그래서 우리가 절집안에서 때 지나면 밥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엄격하게 지키거든요. 때 지나서 밥 달라면 그거는 이제 맞아주는 짓이라. 그래서 때가 지나면 그냥 예를 들면 뭐 혼자서 알아서 해결해야 돼. 그게 이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사시에 이제 공양을 하시게 되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공양이라는 이 용어도 여러분들이 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 용어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것도 공양이라 하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밥 먹는 것을 또 불교에서는 뭐라 그래요? 공양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잠깐 여러분들 교재에도 서해지고 있는데, 왜 불교에서 식사를 공양이라 하냐면 이것은 시주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 또한 공양이라 한다. 23쪽에 그렇게 나와있죠, 그죠? 자, 이 설명이 뭐냐면 우리가 절에 있는 모든 물건을 상주물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고요? 상주물이라 해요. 시주물이라는 말 잘 안 쓰고 상주물이라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우리가 방서, 선풍기, 뭐 노트북, 마이크 이거 전부 뭐예요? 전부 상주물이에요. 상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건이에요. 시주에 의해서. 다 여러분들이 시주에 의해서,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전기. 절에서 먹는 물도 그냥 우리는 그냥 뭐 김해시에서 주는 수돗물이 아니에요. 저 물 또한 뭐다? 시주에 의해서 받는 거라요. 그래서 절에서 우리가 소용되는 모든 것들은 상주물인데 그 상주물은 뭐요? 공양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시주를 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시주의 공양을 받는, 근데 공양을 받는 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님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가 대중들도 공양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절에 와서 스님들이 제일 하는 말은 뭐예요? 공양하셨습니까? 공양하고 가세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 뭐 매일 먹는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밥 먹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소리가. 그러면 스님 저 밥 먹었는데요. 스님들이 공양하라 하고 가라, 공양하시라는 말은 뭐냐면 뭐예요? 공덕을 받으셨습니까? 공덕을 지으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공양을 하는 것은 내가 시주에 공덕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와서 공양을 기쁘게 받는 것 또한 뭐다? 공덕을 짓는 거예요. 공양을 맛있게 하는 것도 공덕을 짓는 겁니다. 아셨어요? 왜? 시주한 사람들의 공덕을 내가 같이 그것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또 내가 또 시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시주를 하는 사람과 시주를 받는 사람, 이런 것들이 전부 뭐요? 하나의 공양의 개념 속에서 설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절에서는 이 공양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강경은 다른 경전과 달리 일상의 모습이 설해지고 있어요. 공양대가 되어 가사를 읽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님들이 공양을 할 때 가장 여법한 모습으로 공양을 합니다. 여러분들 스님들 바로 공양하는 거 보셨어요? 옛날에는 사실 일반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스님들이 잠은 어떻게 잘까? 밥은 어떻게, 공양은 어떻게 할까? 생활, 이런 생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신부들 같은 경우도 신부들 수녀원 생활 이런 것들이 공개를 잘 안 합니다. 공개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가리워져 있어야지 너무 오픈돼 버리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한테 별 이렇게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 뭐 제가 30년 전 이럴 때만 해도 TV에서 방송국에서 매일 그 들어오는 소리가 뭐냐면 스님들 바르공양하는 걸 한번 찍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제일 바깥 사람들은 궁금하거든. 그래서 큰 스님들이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바르공양 이런 것들도 일부러 이제 스님들의 생활을 통해 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불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공양하는 모습도 TV로 나가고, 그죠? 스님들이 예불하는 모습도 TV로 나가고, 또 일상의 뭐 스님들이 하는 생활 자체도 이제 TV로 나가는데, 예전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음막에 쌓여 있었어요. 음막에. 네, 그 생활이.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궁금해요. 제가 천도사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문구멍에 구멍 내갖고 막 보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분명히 뭔가 저 안에서 하긴 하는데, 통도사는 쭉 있잖아요. 통도사 같은 데는 한 방에 쭉 있는데, 와, 스님들이 뭔가를 하긴 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가 해서 막 보기도 하고 막 그래요. 예전에 그 스님들 생활 속에서 나오는 얘기 하나인데, 한 젊은 처자가 좋아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사모하는 스님. 그래서 이 스님이, 그러니까 스님을 좋아하는데 이 스님의 생활이 궁금한 거예요. 보니까 뭐 스님들의 그 예불하는 모습, 또 공부하는 모습 이런 거 보니까 사실 그걸 보고 출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옛날에. 실제로, 진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행자 때 스님들이 다 그 통도사 법당에서 예불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뭐 힘들 때 이제 막 그런 이제 생각들도 하고 그랬었어요. 나도 머리 감고 스님이 꼭 빼야지 뭐 이런 생각. 여기서 이제 행자 생활하다가 쫓겨나면 안 된다 이런 생각하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 생활 자체가 굉장히 아주 신성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통도사 가서 예불하는 모습을 보고 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가씨가 도대체 스님들은 공양을 어떻게 하는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스님들은 공양을 하는데 모든 이 옷을 다 갖추고 장삼을 입고 가사를 수하고 공양을 해요. 번거롭죠. 그러면서 기본 한 40분이 걸려요. 우리가 바로 공양을 하는데. 그래서 그 공양을 법공양이라고 해요. 무슨 공양? 법공양. 법공양은 진짜 힘듭니다. 경 읽으면서 죽비 시간 맞춰가면서 또 밑에 스님들은 막 국 날라야지, 밥 날라야지, 막 천수 보야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되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스님들이 보면 거의 위장병을 많이 해요. 4년을 그렇게 밥을 먹고 나면 위장 다 베립니다, 사실. 이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먹는 속도도 큰 스님 먹는 속도에 맞추니까, 큰 스님, 노스님들은 밥을 또 작게 드시잖아요. 우리 20대들은 밥을 얼마나 많이 먹어. 그러니까 그 작게 드시는 속도에 맞추려니까 힘들죠. 그래갖고 이제 스님들이 이제 막 밥을 쫙 푸는 모습, 이것도 엄청나게 아주 뭐, 이제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하고 이제 공양을 하고, 공양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씹는 소리도 안 나지. 또 뭐 이렇게 음식을 들어서 입에 넣을 때도 앞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하지, 뭐 이런 예법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또 막 마음이 막 스님들의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갑자기 바루에 물을 붓더니 손으로 막 씻는 거예요. 씻고 그 물을 또 막 마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아가씨가 오만장이 떨어졌다 해갖고 그게 이제 스님들 그 천순불이 이제 그런 의미로도 또 예전에는 이제 설명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웬만한 사람은 못 먹습니다. 근데 분명히 자기 손으로 내가 먹은 거 내가 씻어서 내가 마시는데 그걸 못 마셔요. 그래서 이 공양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아주 여러 의미에서 쓰여져요. 그래서 공양 때가 되어 가사를 읽고 이제 부처님도 이제 가사를 수하고 이제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가셨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걸식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걸식. 걸식과 이제 같이 쓰여지는 말이 뭐예요? 탁발이라는 말이에요. 탁발, 걸식. 그래서 스님들은 이제 인도 부처님 당시 때는 절 안에서 이렇게 공양을 뭐 이렇게 밥을 짓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부엌이라는 공간이 없어요. 인도는 전부 이제 뭐요? 탁발 걸식에 의해서 공양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원칙이 있는데 7집 이상을 또 이렇게 다니면 안 돼요. 7집 안에서 탁발을 하게 되고 이런 이제 그런 법칙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부처님이 공양 때가 되어서 가사를 읽고 바루를 들고 걸식하고자 사이대성에 들어가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그러면서 성 안에서 차례로 걸식하신 후 본래의 초소로 돌아와서 공양을 드신 뒤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그러니까 이 지금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부처님의 일상생활이에요. 일상, 공양 때가 되어 가사를 읽고, 그죠? 발을 들고 탁발을 하신 후, 그죠? 다시 탁발을 다 하고 나서는 본래의 초소로 돌아와서 공양을 드신 후 또 가사와 바루를 거두고 발을 씻으신 다음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라고 하는 일상의 모습이 여기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지금 장면은 다른 경전에서는 거의 안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금강경에서 지금 이 첫 장면이 아주 일상의 그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 일상의 생활 속에, 다시 말해서 그 안에 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스님들에게 있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수행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수행이라 해요? 뭐 경을 읽고 절을 하고 뭐 주력을 하고 하는 것을 수행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그냥 한 수행의 일과 중에 한 일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생활의 한 모습을 보면 첫째가 예불이에요. 예불. 그죠? 예불. 이것은 뭐 그냥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 아침, 점심, 사시, 저녁 이렇게 예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공양이에요. 공양. 이 공양도 그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일상의 생활이지만은 이 일상의 생활 속에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불이나 공양이나 이런 데 빠지면은 굉장히 그 벌이 엄격해요. 또 뭐가 있냐면 울열. 그죠? 모든 대중이 함께 도량을 청소하고 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울력이라고 해요. 울력. 이것 또한 뭐다? 하나의 수행이에요. 수행. 이것을 뭐 그냥 우리가
뭐 일이라 생각하고 뭘 어떤 노동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그냥 하나의 수행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 이제 뭐가 있어요? 뭐 경을 본다거나 참선을 한다거나 염불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또 수행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스님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잠을 자는 것, 수면, 이것도 수행이에요. 잠을 잘 자는 것도 수행을 잘하는 겁니다. 그죠? 잠을 잘 자는 것.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예불, 공양, 울려, 잠자는 것, 그 다음에 일상의 이런 각자 자기에게 맞는 수행, 이런 것들이 전부 일상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행하면 요것만 생각해요. 요것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일상사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고 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예를 들면 뭐 세탁하고 하는 가운데 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가 뭐 그냥 늘 하는 일이다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안에 전부 가르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 교재에서 보게 되면 아주 보편적인 이제 용어 하나가 있는데 가상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가상돌이 이것은 평범한 일상생활이 진리로 통하는 도의 세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 속에 그 안에 바로 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특별하게 뭐 숨겨져 있고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그 선가에서도 끽다그라고 하는 선어가 있죠, 그죠? 차 한 잔 마시게나 조주 스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 끽다그도 마찬가지로 차를 마시는 것. 요게 이제 뭐 이제 빠져 있지만은 차를 마시는 차담하는 것 또한 뭐다? 일상의 생활이지만은 그 속에 뭐가 있다? 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모습들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서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1부는 바로 금강경의 법회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설해지는가라는 것이 설해졌고, 자, 제2분 선연기천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연은 수보리를 선연이라 합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법을 묻는 이제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에 해당되겠죠, 그죠? 자, 같이 한번 독송합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경이 없습니다. 대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알고 해주시며 보살들을 알려해 주십니다. 대존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보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열애는 보살 보해주며 보살들을 알려해 준다.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의 설하니라.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여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예세존이 라고 하며 수보리는 즐거이 듣고자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을 청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대중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 무릎을 땅에 대며 합장하고 공손히 부처님께 여쭈었다. 자, 여기서 이제 지금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금강경은 수보리와 부처님 2인칭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수보리가 묻고 부처님이 답을 하고 부처님이 묻고 수보리가 또 답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통 대화를 잘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계를 이제 어떤 우리가 그 인연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죠, 그죠? 어떤 사람 보면 대화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일방적인 대화를 한다든가 자기만 혼자 대화한다든가, 그죠? 그래서 근데 보면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 잘 보시다 보면 참 부처님의 이 대화 기법이 그대로 드러나요.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수보리가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틀렸다, 네 생각은 잘못됐다 이런 표현은 절대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나는 너의 생각과 좀 다른데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너 생각은 어떠하냐 이런 식의 대화를 해요. 그래서 상대를 존중해 주면서 상대의 대화를 계속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32분까지 금강경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너 생각은 잘못됐어. 그건 아니야. 이런 식의 대화는 안 나타난다는. 그래서 이 지금 금강경을 보게 되면 부처님의 대화 기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수보리는 이제 해공제리라고 불려집니다. 그죠? 해공제. 다시 말해서 공의 이치를 가장 잘 터득한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은 반야공사상, 사상적으로 친다면 반야공사상의 개념이 이 금강경 속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수보리는 수부티를 음사한 말로서 선길, 선연, 선업, 선실 여러 가지 이제 이름의 그 뜻들이 있는데 그래서 선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죠? 선연기청분 이래서 수보리를 선연이라 합니다. 수보리는 원래 바라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신 계급은 아주 이제 좋은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죠? 어려서부터 아주 충명했고 또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었어요. 근데 성격이 못했어요. 화를 잘 내는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수보리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보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 주변에는 친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죠?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뭐 이런 사람. 그래서 수보리도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부처님께 이 화를 다스리는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이제 공부를 해갖고 공의 이치를 터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장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죠? 장로. 장로는 우리가 잘 쓰지는 않은데 경전에서는 이 장로라는 명칭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장로는 어떠한 일을 장로로 하냐면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일을 장로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다른 종교에서도 이제 뭐 장로라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 장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 원래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용어인지도 모르고 갖다 쓰면 자기 건 줄 아는 거예요. 장로도 불교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아미타경 같은 데 보면 장로, 수보리, 장로, 사리불, 장로, 목골련 이렇게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덕이 많고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이를 장로라고 해요. 수보리 이제 그래서 수보리 장로 수보리라는 이제 말을 쓰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서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경이롭습니다. 여러분들 원문에 보게 되면 희유라는 표현이 나와요. 희유세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희유하다. 이것은 뭐냐면 보통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주 불가사의하다, 희유하다. 다시 말해서 거룩하고 또한 위대한 이런 어떤 의미가 이 희유라는 뜻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앞에서 부처님이 성 안에 들어가서 걸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가사와 가루를 정리하고 발을 씻고 자리에 앉은 이 지금 모습이 늘 일상의 모습이지만은 오늘은 그 모습이 매우 아주 희유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은 뭔가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부처님의 일상의 모습이. 그러면서 희유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찬탄하는 거죠.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열애께서는 잘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며 보살들을 잘 격려해 주십니다. 그죠? 이 말은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열애께서 부처님은 늘 언제나 보살들을 혼역 잘 보호해 주신다. 보살들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한 보살들을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격려해 주신다. 선부촉, 선혼염 제보살, 선부촉 제보살 이렇게 나와요. 본문에서는. 그래서 보살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혼염해 주시고 또한 잘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세존이시여. 자, 여기 이제 이 금강경의 핵심 질문이에요. 따라합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자, 지금 이제 이 금강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이제 계속 쓰여져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금강경 전체에 이제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선남자 선녀인, 선남자 선녀인. 이 선남자 선녀인은 뭐냐면 어떤 의미냐 하면 바른 마음, 바른 지혜를 가진 자를 선남자 선녀인이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경전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선남자 선녀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꼭 그 기억에 두셔야 될 용어가, 자,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예요.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자, 이것이 이제 인도 말을 그대로 그냥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한자를 보시면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냥 안욕따 삼명삼보리라는 그냥 인도 말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발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요게 또 뭐가 붙어요? 심이라는 글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심. 자, 여러분들 한문 신행지 가지고 계시면 한문 원문을 같이 펴놓고 한번 보세요. 자,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심. 자, 이 용어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318쪽에 있죠, 그죠? 따라합니다. 선남자 선녀인 발 안우따라 삼명삼보리심. 그래서 안우따라 삼명삼보리,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안욕따라 삼명삼보리는 이거는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보리는 뭐예요? 깨달음이죠, 그죠? 깨달음이에요. 보리.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말합니다. 발보리심.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명삼보리, 발 안욕따라 삼명삼보리심은 발보리심이다. 발보리심. 그러면 더 줄이면 그냥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발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심. 그러니까 이 발심이라는 용어 속에는 뭐가 있다? 발보리심이라는 개념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초발심. 그냥 마음을 일으키는데 어떤 마음이냐? 깨달음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 다시 말해서 보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발보리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초라는 처음 일으킨 마음을 따라합니다. 초발심. 그래서 불교 공부는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어떤 공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어려워요. 그냥 하나의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쓰는데 의미는 하나인데 지금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초발심, 발보리심. 예. 그 다음에 그냥 또 줄이면 우리는 뭐냐면 그냥 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심. 예. 초심을 잃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처음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용어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부처님 법에 들어온 사람을 뭐라 그래요? 초심자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요? 초심자. 초짜배기를 하지 말고, 초심자. 그러니까 초심자는 뭔가 그죠? 내가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첫 발을 내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원한다? 초심자예요. 그래서 초발심자라고 하는 거예요. 초발심자라고도 하고 줄여서 초심자라고 합니다. 이 용어가 그렇게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핵심은 어떤 말이에요? 안욕따라 삼락삼불이에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깨달음의 마음을 처음 일으킨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안욕따라 삼락삼불이는 무상정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정각. 최상의 깨달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깨달음. 최상의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은 안욕따라 삼락삼불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안욕따라 삼락삼불이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다시 번역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을 한 것을 그냥 우리는 무상정각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도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전부 뭐다? 깨달음이다. 뭐라고요? 깨달음.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고 그 깨달음을 목적으로 우리가 모든 수행과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남자 선여인이 안욕따라 삼락삼보리의 그죠? 그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이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따라합니다. 응운하주 운하항복기심. 이 지금 요 글자가 이 글자를 가지고 이제 금강경이 서있어요.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며 이제 우리가 한문으로 해석하면 그래야 돼요. 마땅히 어떻게 머물러야 하느냐. 이것을 현대적으로 푸니까 뭐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죠? 우리의 당면 과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내 인생을 만들어 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또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내가 어떻게 다스려야 하느냐. 이 두 가지만 하면 불교 공부는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것은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0페이지 보시게 되면 맨 아래에 보리의 마음을 내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고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느냐.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삶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며 완전한 삶을 누리고자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
여기서 원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깨달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뭐요? 지혜, 보리의 마음을 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불교는 뭐예요? 끊임없이 지혜를 일으켜야 돼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발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동시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스스로의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여 다스려야 나가야 하느냐.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 두 가지 과제다. 어떻게 살 것이고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이냐. 불교 공부는 이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이 매력적인 경전이라 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인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문제를 지금 그것을 규명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경전은 뭐 법화경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신앙적인 뭐 사상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금강경은 간단 명료하면서도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수행이란 어떻게 하는 것이며, 그죠? 수행이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그죠?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늘 생각하는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 수행의 근본이, 우리가 수행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으로 절에 오십니까? 근데 아니잖아. 마음을 다스리기보다는 뭐예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부자 되고, 행복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잘못 맞춘 거예요. 불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은, 근데 사실은 내가 마음을 잘 닦으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게 잘 사는 건데, 우리는 그 근본 핵심을 그냥 놔버리고 자꾸 격가지만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잘 쓰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뭐 부자 되고 집안 편안하고 하는 것은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놔두고 우리가 자꾸 물질적이고 어떤 내 욕망, 욕구만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여기서 행의 뜻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 내 마음을 닦는 것,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가 명상을 한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하는 모든 것들이 아까 일상생활이 수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근본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어떤 상태의 마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태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때야 되냐?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한 상태인가? 아니면 편안한 상태인가? 들뜨고 허망한 마음의 상태인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면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것은 수행의 근본과 마음의 관계, 수행의 근본, 마음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금강경을 그래서 선경이라고 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해서 앞으로 이 금강경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줄 거예요. 그 답을 스스로 찾아야 되겠죠, 그죠? 답을 줍니다. 답이 이미 다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이 금강경을 통해 갖고 정말 잘 산 분들이 많습니다. 금강경 하나만 가지고 잘 산 분들이 많다니까.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도 있어요. 일확천금. 그래서 실제 삼성에 근무했던 분인데, 이분이 IMF 때 거의 내리막길을 걷게 돼요. 사업에 실패해요. 그때 모든 우리나라 경쟁을, 그죠. 이분이 이제 절에 들어가서, 이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주신 금강경을 이제 봤는데, 그 안에 돈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돈 버는 게.
돈 버는 지혜가 금강경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발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 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기를 해서 지금은 뭐 펀드 매니저인데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불교 TV에서 금강경을 가지고 강의도 해요. 그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금강경을 통해서 그런 어떤 부를,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생의 실패를 성공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그 사람 책도 있어요. 금강경을 가지고 자기의 그 이제 썼던 책도 있어요. 금강경. 자,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말합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수고리여 그대의 말과 같이 여리는 보살들을 잘 보호해주고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그래서 실제 부처님은 수고리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고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너가 말한 것처럼 열애는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또한 보살들을 잘 격려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대는 자세히 들어라. 그대에게 설하리라. 따라합니다.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그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이것을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고 용어를 항상 매치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아셨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와 같이 살아야 하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와 같이 살아야 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요것은 이제 다음 분인 제3 대승 정종분에서 이 답이 언급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자, 밑에 설명 잠깐 보시게 되면 안욕따라 삼략삼불이의 마음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죠? 그것을 줄여서 뭐라 한다고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보리심이고 구도심이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은 따라합니다. 불교의 수행은 보리심이 일어나야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든 수행이든 보리심이 생겨야 돼요. 보리심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깨달음의 마음. 그 깨달음의 마음이 일어나야지만 수행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을 낸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삶의 가치를 묻는 질문이고, 그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또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하느냐는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야 하느냐, 마음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그래서 이 금강경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떤 자세로 수행하느냐 하는 물음과 또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냐라는 두 가지, 다시 말해서 수행과 마음에 대한 문제예요. 금강경은 뭐라고요? 수행과 마음에 관한 문제다. 어떻게 내가 수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금강경의 핵심 내용인 겁니다. 그 밑에 보면 안우따라 삼략삼보리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죠. 그죠? 안우따라 삼략삼보디, 그러니까 이 지금 범어를 그대로 그냥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뜻으로 하면 뭐예요? 무상정각, 위없는 최상의 깨달음. 다시 말해서 부처님이 되게 한 깨달음,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이루어서 부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안욕따라 삼략삼보리다. 이거는 불교의 생명이면서 중심이에요. 이 깨달음이 없이는 불교라는 종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자 예세점이시여 라고 하며 수본이는 즐거이 듣고자 했다. 그래서 이제
제3 정정분부터는 이제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내용에 대한 설법이 이제 쭉 서려집니다. 이 금강경은 참 공부해보면 환희심도 나고 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 바로 금강경이다.